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국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의 첫 시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거는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믿음,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또 나를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성장해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천국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 두 번째로 용서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는 믿음은 워낙 또 분량이 많고 또 세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한 사람이 한 20만 년을 돈을 벌면 이 정도 됩니다. 20만 년. 20만 년의 연봉이 10,000달란트예요. 20만 년.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벌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그냥 무한대의 돈이다.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 만이라는 것이 숫자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예요. 만이라. 그래서 이것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만 년 연봉, 그거를 빚진 거를 탕감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테 자기가 이제 100데나리온을 돈을 꿔줬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3개월치 월급 됩니다. 3달치 월급 정도. 그 정도 되는 돈을 꿔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돈 빨리 갚으라고 멱살 잡았는데 안 갚아, 못 갚아.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옥에다가 쳐넣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 10,000달란트 빚진 그 임금이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탕감을 해줬으면 너도 내 동료를, 형제를 그렇게 좀 탕감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면서 다시 10,000달란트 갚아야겠다 하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서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응답하는 믿음이 뭐여야 되는가?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돼요? 한 7번 용서해주면 돼요? 라고 물은 거예요. 7번 엄청나게 크게 쓴 겁니다. 그 당시에 탈무드에 보면은 한 사람 앞에 한 3번 정도만 용서해주면 잘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한 거는 베드로가 엄청나게 자기를 마음을 넓히고 예수님한테 자기의 내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7번을 물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이것도 무한대로 용서를 해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만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시는 건가요? 예수님,
내가 용서해주면 나도 좋아지고 가해자도 좋아지고 이 사회가 다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용서 안 하면 천국 못 가나요?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 사회에서 정말 우리 모두는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받고 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은 상처를 주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네. 상처를 주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없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중 부정은 긍정이죠. 없을 수 없다는 얘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것은 당연히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겠죠. 또 이러한 일들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진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비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역사를 따라서 상처를 주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때로는 서로 잡아주기도 하겠지만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실족하게 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미움과 증오와 다툼으로 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세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원어는 무엇입니까? 아가페입니다. 헬라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에 있는데 그 중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아가페 사랑이 식어진다. 즉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실족하는 이러한 일들은 세상이고 교회고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마귀의 유혹과 덫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물론 마귀에게 사용당하는 것일 수 있지만 실족당하는 사람도 마귀의 덫에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아까 읽었던 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할 때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스칸달론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스칸달론 말씀드렸죠?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스캔들. 예. 스칸달론의 뜻은 뭐냐면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넣죠. 덫에다가 무엇을 놔요? 미끼를 놓죠. 그 미끼를 달아놓는 그 부분을 그것을 갖다가 스칸달론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낚시를 하면은 낚싯바늘에다가 뭐 껴요? 미끼, 지렁이 끼죠. 우리는 지렁이 꼈어요. 소똥 구더미에서 캐면은 지렁이 나오거든요. 그 밭에 있는 큰 굵은 지렁이 말고 아주 실지렁이가 나와요. 그거 잡아다가 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가지고 물을 수 있고 물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을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칸달론은 성경에서 주로 마귀가 인간을 향해서 미혹하는 올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 2장 26절이에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라고 할 때 이 올무가 바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인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한 미혹이다, 미끼다, 유혹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른다. 지금 나는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고 있구나. 포로가 되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쉽지 않죠? 왜? 내가 실족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나에게 사기를 쳤고 나를 때렸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봤어요? 내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충격을 받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이 억울함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했다 혹은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해에 내가 당한 그 억울함에 매몰되어서 마귀의 올무에 내가 걸려 들어가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것이 결국 나에게 쓴 뿌리가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쓴 뿌리가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 시험 들은 것, 그것들이 내 안에 쌓여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쓴 뿌리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결국 괴롭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쓴 뿌리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말세에 내 영혼을 지키고 나의 미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나의 운명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마귀의 올무인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형들한테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서 노예로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다가,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억울해도 그 정도 억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낸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들어 쓰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처를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관계들이 상처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아지니까 세상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 또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을 힘들게 함을 당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세상도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서 크게 세 가지의 해답을 우리한테 줍니다. 제시합니다. 첫째, 용서는 무조건 해주면 안 된다. 용서해주면 안 된다. 둘째, 용서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셋째, 용서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즉 저 사람이 나한테 충분하게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면 그때 용서해주면 된다. 자,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지지하십니까? 3번이요. 보통 3번이 제일 많겠죠. 자, 그래서 용서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용서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불쾌하게 여기고 부도덕하게 여깁니다. 왜? 용서해주면 그 가해자는 계속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 사회의 정의를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2015년 6월 17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이메뉴얼 아프리카 감리교 성공회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인 딜런 루프가 그 예배 중에 그것도 초청을 자기가 받은 자리에서 총을 가지고 9명을 쏴 죽였습니다. 흑인 교회에서 백인이 초청받았는데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 9명을 쏴 죽였어요. 그 중에는 주 상원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그 저격범 딜런 루프에게 우리는 이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흑인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를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논평을 실으면서 흑인의 용서를 당연시하고 칭송하면 결국 백인만 보호받는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면 공격과 학대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더 나아가서 용서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인데 이게 다 기독교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름을 얘기해도 뭐 우리한테 별로 의미도 없는 이름이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 문화는 지옥에나 가라.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일은 지옥에나 가라. 이러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훌륭하고 용서와 같은 단순한 일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저급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교회에서 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인식시켰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잘못된 곳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급히 용서하면 가해자의 그 불의한 행동이 점점 더 거세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악이 구조화되어야 되고 고착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말 들으면 우리는 용서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용서를 해줘야 된다. 용서를 안 해주면 그게 해결이 되더냐? 안 되더라. 용서를 해주니까 오히려 일이 풀리더라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성공의 대주교인 데지먼드 투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은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입니다. 평생 이 사람이 넬슨 만델라 아시나요? 넬슨 만델라 아세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싸우고 마지막에 뭐 수십 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인종차별에 맞서서 싸웠던 그 사람. 그래서 넬슨 만델라의 대통령 시절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자기들이 집권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흑인과 백인 구별 없이 모든 폭력 가해자에게 다 용서를 베풀어서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회는 폭력의 악순환이 없이
이렇게 잘 발전을 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에 민권운동에 참여했던 바버라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나 넬슨 만델라가 주도한 민권운동, 즉 그 흑인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고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 다수를 포용할 수 있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용서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인 접근의 위력을 그들이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권운동이나 인권운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사회가 바뀐다. 가해자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적으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가해자가 용서를 받을 자격을 갖추면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회개와 배상을 해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피해자가 용서를 해줄 수 있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격을 갖출 때 용서를 해주라는 얘기는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어버립니다.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피해자가 갑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오히려 학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수를 추구하는 것은 참된 용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용서를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용서를 해주면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고 용서를 안 해주면 마음도 불편하고 보복이 또 악순환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를 딱 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성도는 문제의 답을 하늘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문제의 답을 하늘에서 찾는 사람이다. 땅에서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베풀 수 있고 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깨닫고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는 너무 쉽게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 가해자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비싼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종의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못했어요. 탕감해주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5절에 보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냐? 불쌍히 여김을 받던 것, 받았다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서 진정한 불쌍히 여김의 받음이 일어나야 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일어나는 용서,
또는 회개,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이 얼마나 큰지 아까 말했죠. 20만 년 일하고 아무것도 안 쓰면 20만 년이요. 200년이 아니고요. 20만 년이요. 20만 년 여러분 일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진 빚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며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자고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본 적 있습니까? 제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찾아보려고나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기는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뭘 해보려고 한 적 있습니까? 내가 급해서 하나님한테 뭐 필요한 거나 있으면 달라고 했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따르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내게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집에서 무시당하면 얼마나 분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고 합니까? 불쌍한 체 하면서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진실의 말입니까?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임기응변으로 지금의 나를 구박하고 갚으라고 닥달하는 것을 피해볼 심산이지, 진심으로 이 빚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거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즉, 마음에 이 임금에 대한 빚에 대한 회개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있는 재산, 땅, 집 다 팔고 너도 종으로 살아야 되고 노예로 팔려서, 노예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너의 새끼들, 자식들 다 주권 없는 노예로 살아라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들 1만 달란트 갚을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임금이 용서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탕감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로 태어났지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 슬프시게 하고 아프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종이 무엇을 한다고 한들 갚을 수 있습니까? 예쁜 딸내미가 있는데 그 예쁜 딸내미를 노예로 바친다고 한들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그렇다고 한들 왕의 노예움이 풀리겠습니까? 못 풀립니다. 왕의 은혜와 용서와 탕감이 없으면 실제적으로는 돈도 갚을 수 없을 뿐더러 그들 집안은 그냥 다 노예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자, 빚을 탕감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탕감해준 그 금액만큼 누군가가 대신 손해를 보면서 갚아줬다는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는 얘기는 왕이 자기 재산 1만 달란트를 손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싸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값비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무 손해도 없이 그냥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가 무겁고 얼마나 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을,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나만 지옥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탕감받을 때에 자식들로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자식이든 누구든 다 끌어다가 지옥에 쳐넣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빚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자식들을 지옥에 보낸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저주와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만 지옥 갈 상황이 아니고 내 가족들, 모든 것들 다 지옥에 간다고 하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나만 지옥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이 빚,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가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매달려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 빚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손해를 보신 거예요. 대신 내 빚을 갚아주신 겁니다. 나의 용서는 예수님의 죽음값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다. 예수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절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천, 수억 년에 걸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의 죄 탕감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그 사건, 그 사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족과 자식들까지 다 지옥에 가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깊숙이 깨달아져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힘들죠? 왜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내가 아직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843년에 새해가 시작되는 전날입니다. 독일의 미틀른겐의 한 루터교 교구에서 어떤 청년이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가가지고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었나 보죠, 이 청년도. 목사님한테 가더니 자기의 크고 작은 숱한 죄와 비행을 다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청년이 정말 자유롭고 해방감을 맛보았어요. 그랬더니 삶이 바뀐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너 어떻게 얼굴이 밝아졌어? 너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 라고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35명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같이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2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한 150명이 그 마을에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같이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자백과 고백과 회개의 놀라운 역사,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용서와 자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이어졌어요.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원수진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불화가 있던 가정에 화목하게 되고, 바람피던 사람들이 고백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심지어는 내가 유아 살해를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한 건의 유아 살해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많은 범죄가 해결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고, 담배에 중독됐던 사람들도 담배를 다 끊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거기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잘 알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게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어느 날 기도 모임을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가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돈을 얼마를 주면서
이것을 해결해주고 이 가족들에게 뭘 어떻게 해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꿀꺽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온 성도 앞에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그 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며칠씩 기도하고, 그 당시에는 부흥회 한번 하면 막 3주씩 했어요. 실제로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산에서도 걸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한 사람과 그리고 그 교회와 그 지역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정의롭게 만드는지, 그것은 이러한 사례들을 또 성경에서 변화된 사람들을 봐도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베풀고 싶은 마음도 다 있어요. 인간의 속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정말 우리 동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의 대가를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신 나의 죄를 담당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변화된 삶과 용서의 삶인 저에게 있도록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